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 말씀서부터 8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서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휘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금 김승원 담임 목사는 2주간 아프리카 선교 사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집중적으로 더 많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인생 승리하려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 인생 성공하려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을 말하죠.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역시 전도와 선교에 맞추어져 있어요. 때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세상 종말이 언제이냐. 지금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 전쟁 중에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는 게 인류의 시작이 그 지역에 됐기 때문에 마지막도 거기서 될 것이라는 걸 사람들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종말이 언제냐. 근데 그게 어디에 맞춰지냐면은 전도와 선교에 맞춰져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세상 종말 언제 오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될 그때에 끝이 온다는 겁니다. 청주복음교회가 세워진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청주복음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있다면 전도와 선교 때문입니다. 1990년도 들어서 한국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부산 영도에서 유광수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전도운동입니다. 이 전도운동은 한국교회를 뒤흔들었어요. 전국교회가 유광수 목사님을 초청하여 전도 집회로 모였는데 집회마다 가장 많이 참석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목사님들이었어요. 보통 부흥 집회하면 어떤 집회,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집회를 하면 사실 목사님들은 적습니다. 평신도들이 훨씬 많죠. 그런데 유광수 목사님이 인도하는 전도 집회는 제일 많이 참석한 사람들이 누구냐? 목사님이었어요. 서울 그 횃불회관에서 목사님들이 어느 정도 모였냐면은 3,000명 이상이 모였어요. 목사님들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한 6만 교회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목회자가 3,000명 이상 모였다. 어느 정도죠?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국의 대형 교회들, 그러니까 막 약한 교회들 사방에서 유광수 목사님을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열었어요. 근데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목사님들 중심으로 더 많이 모였어요. 집회 규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한국교회 각 교단들이 비상이 걸려서 이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느냐? 목사님들을 면직 처분하는 일을 행했어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그 영적 흐름을 보면 교회들이 거의 어떤 상태로 가냐면 율법 아니면 신비였어요.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거의 율법주의 아니면 신부주의였어요. 근데 이게 진정한 답은 아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갈급한 거야. 근데 전도 집회하는데 다만 그냥 우리가 전도운동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답을 주는 거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해답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뭐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말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주는 거예요. 말씀의 핵심이 복음인데 우리는 기도가 뭡니까? 우리는 그냥 보통 내 목적 어떤 것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줄 아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복음을 누리는 거잖아요. 전도가 뭡니까? 답을 가진 사람이 답을 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한국교회가 율법주의 신비주의로 흘러갔다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너무 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사실은 교회 나올 때 영적인 문제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영적인 문제가 왜 왔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전도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유광수 목사님 이 전도 집회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모이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막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정치적이 하는 사람들이 이 집회를 막으려고 어떤 방법을 쓰느냐? 성경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처럼 거기 그 집회에 참석하면 면직시키는 일.
그런 일을 행했고 결국은 1996년도 9월 달에 그 합동적 총회에서 유광수 목사님을 이단으로 정지했습니다. 저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충북로회에서 면직이 되었죠. 이때 면직된 목사님들 500여 명이 함께 모여 세워진 교단이 현재 우리 교단 총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단과 우리 청주복음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고 많은 기도 있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이 성도가 가져야 할 말씀의 답. 하나님 자녀가 받아야 할 응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치유와 서밋의 응답입니다. 치유와 서밋의 응답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렘넌트 7명은 이 응답을 전부 다 미리 받았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꼼짝 못할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꼼짝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죠? 부모가 자녀에게 약속했을 때예요. 야, 내가 앞으로 뭘 해주겠다. 내가 뭘 하면 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부모가 빨리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안 하니까 나중에 이제 자녀가 그러대요. 아빠, 엄마, 약속했잖아요. 약속 앞에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아멘. 치유와 서밋의 응답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참된 치유란 어떤 것인가? 병을 고치는 것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답을 얻는 것입니다. 참된 치유가 뭐냐?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고치면 다시 병이 안 됩니까? 여러분, 내가 아팠다가 나았어요. 이제 안 아프죠? 아니요. 다시 병듭니다. 이게 병을 고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럼 앞으로 이제 문제 하나도 없죠? 아니요. 문제 또 옵니다. 여러분과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병듦과 문제는 계속됩니다. 참된 치유는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는가? 말씀으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했죠.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는 빼고 장정들, 남자들만 몇 명을 먹였다? 5,000명을 먹였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이건 누구만이 행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눈을 뜨면, 야, 저분이 누구냐? 저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저런 일을 행했을까? 이거 사람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아,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배부르겠구나. 그 다음서부터 사람들이 때로 몰려서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뭐를 위해서?
썩을 양식으로 찾는구나. 이 떡을 먹으면 다시 죽는다. 나는 누구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저를 먹느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과 내가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답을 얻으면 사람은 살아나게 됩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답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분에게 장성한 아들이 있는데 암에 걸렸어요. 이렇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고통과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죠? 청년 아들이 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막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 빠지기 쉽잖아요. 이때 아는 지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했는데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서 접근했는데 나중에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답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듣는다. 내 인생의 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답을 얻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배부른다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큰 문제가 있지만 진짜 내가 답을 얻으면, 복음의 답을 얻으면 내 마음속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예요? 평안해요. 아들로 인해서 그 가족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 후에 그 청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와 가족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느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녀가 죽으면 평생 가슴에 묻고 슬픔과 절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 알죠? 우리 지난해 있었던 이태원 사건, 지금도 그 세월호 사건, 지금서부터 한 9년 전에 있었던 사건에 거의 300여 명의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죽었잖아요. 그 아들을 잃고도 지금도 일을 잡을 수가 없고 생활이 안 되는, 너무 괴로워가지고 부모들이 스스로 자기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참된 치유는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답을 얻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란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비밀이 있지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비밀이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를 가지고 모든 상황과 일 속에서 승리하는 것,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여러분, 그 다윗이라든가 뭐 요셉이라든가 성경에 나타났던 렘넌트, 그 믿음의 사람들은 뭐 특별한 것 가지고 승리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비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어떤 현장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믿음으로 이겼던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의 사람은 항상 어떤 시간을 가느냐? 서밋 타임을 가져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가져요.
서밋타임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영적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무엇이다? 동일하시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역사해요? 말씀으로. 성자 예수님은 뭐로? 그리스도로.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시간은 말씀을 찾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찾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일과 사건을 만났을 때 말씀을 찾아야 사건이 종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그게 사건 종결이 아니에요. 일과 문제를 만났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 답을 찾아야 그 사건이 종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와 일이 생겼을 때 때로 우리는 사람과 돈을 동원하면 일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일이 끝나고 그것이 끝나도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사건이 종결되는 겁니다.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말씀의 답을 얻어야 사건 종결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답을 얻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떤 답을 얻었는가? 오늘 그 창세기 45장 1절 8절 말씀은 형들이 노예로 팔았던 요셉과 22년 만에 만나는 극적인 장면입니다.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형들이 쌀을 사려고 애굽에 왔는데 동생 요셉이 애굽에 뭐로 되어 있어요? 총리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보고 얼마나 두렵고 놀랐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요셉은 어떤 답을 얻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답을 얻었어요. 요셉에게 있어서 큰 사건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뭐죠? 노예로 팔린 것. 형들의 손에 의해서 요셉의 노예로 팔렸어요. 두 번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 세 번째는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걸 믿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판 것 같은데 형들이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지 못하면, 억울함을 당하면 내가 화병으로 병들어 죽어요. 만약시 요셉이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모르면 얼마나 화나겠어요. 내가 어떻게 이 노예에서 벗어나서 원수를 갚겠냐 하면 원수 갚기 전에 자신이 무너지고 말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보드발의 집에서 그렇게 충성 때 일하고 있는데 그 보드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나와 동침하자. 참 이상한 여자죠. 요셉이 거절했어요. 아니, 주인이, 보디발 장관이 다른 건 다 내게 맡겼지만 당신만은 내게 맡기지 않았다. 그래서 요셉이 마침 집에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고, 요셉이 오니까 그냥 보디발의 부인이 옷을 붙잡고 늘어져. 나와 동침하자.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해서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나중에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 이걸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해서 내가 그 증거로 이 옷을 벗겼다, 이것을 잡았다.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감옥에 보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보디발의 부인이 그 일을 할 때 알고 그걸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은 노예를 통해서 뭐를 배웠냐? 경제를 배웠고요. 감옥에 들어가서 뭐를 배워요? 정치를 배웠어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감옥에 있던 제수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강대국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느냐? 불가능한 거예요. 그 보디발의 부인을 통해서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어느 날 꿈을 꾸게 합니다. 바로 왕이 어느 날 잠을 자는데요, 자기가 강가에 서 있는데 강가에 살찐 7마리 소가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바로왕이 꿈속에서 너무 기분 좋은 거야. 그 7마리 소가 풀을 뜯어먹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아주 그냥 파리한 가죽밖에 없는 그런 소 7마리가 나타나더니 그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잠시 꿈을 깼다가 다시 잠들었는데 다른 꿈을 꿉니다. 7이삭, 아주 잘 여문 7이삭이 딱 나타나는데 조금 있다가 쭉정이 7이삭이 나타나가지고 깜벅이 같은 거 7이삭이 나타나죠. 그 잘 여문 7이삭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꿈이 깼어요. 마음에 고민이 오는 거예요. 번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뭘까? 도저히 자기로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장관들을 부르고 점수사를 불러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몽하라. 그러니까 아무도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술관원장, 바로왕의 술을 먹는 그 모든 것을 담당하는 술장관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요, 내가 2년 전에 왕의 진노를 받고 감옥에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요셉이라는 청년인데 제가 2년 전에 꿈을 꿨어요. 그때 떡 맡은 관원장하고 내가 술 맡은 관원장 똑같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요셉이라는 청년이 그 꿈을 해몽했는데 그의 해몽대로 떡을 맡던 관원장은 죽었고 나는 살아났습니다. 그 청년이면 아마 이 꿈을 해몽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로왕이 어떻게 해요?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드립니다. 창세기 41장을 한번 보세요. 그 41장에 그 애굽왕 바로가 그 꿈꾼 얘기가 나오죠. 14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입고 갈아입고 바로 앞에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어떻게 말하지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25절에 보면요, 이제 왕이 자기 꿈 얘기를 요셉에게 이제 합니다. 그때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습니다. 32절은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왕이 그 꿈 꾸면 똑같다. 살찌남소 잔염은 7이삭, 앞으로 7년 풍년이 오는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은 7년 흉년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오는 7년 흉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앞에 풍년 들었던 걸 다 잊어버릴 거다. 그러니까 왕은 신하들 가운데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을 세워서 그 풍년 때 곡식을 저장해서 그 흉년을 이겨내십시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그때 왕이 어떻게 하죠? 37절 이하에 보세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40절에 너는 내 집을 뭐하라? 다스리라. 요셉은 하루아침에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요셉은 22년 만에 형들을 만나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한번 보세요. 4절에 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요셉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총리들은 요셉을 만나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권하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다. 7절에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네. 누가? 하나님이.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니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감옥에 안 갔다면 애굽의 총리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노예로 팔린 것,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간 거,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애굽의 총리 된 거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말씀으로 답을 얻으면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답을 얻을 때 자신이 살아요. 요셉이 말씀을 통해 답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형들에게 억울한 거, 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버리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신 거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얻은 말씀의 답입니다. 바울은 몸이 병들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답을 얻었어요.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결론이 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다. 이 결론이 나야 돼요.
바울이 이제 복음 받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이제 쓰임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칠 절에 한번 봅니다. 그 질병이 뭐냐? 그게 나오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신 것이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기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육체의 가시. 이게 이 가시가 어떤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확실하지는 못해요. 어떤 건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바울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뭐냐,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놓고 집중 기도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40일 기도를 3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병이 난 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9절에 그게 나와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뭐하다? 족하다. 우리는 병이 낫는 것이 답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건강이 우리의 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린 건강해야죠. 특별히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해. 근데 건강이 우리의 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7절에 나오지요. 뭐 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 또 그가 일할 때 쓰던 앞치마, 이것을 갖다가 병든 자에게 넣으면, 얹으면 병이 떠나가요. 그러니 그 바울의 손수건 뭐 불티나겠죠? 앞치마 야단나겠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마침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말씀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라서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옆에서 이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야, 이것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제물을 바울 앞에 갖다 놓고 신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나는 너희와 같이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같은 똑같은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 사람은 어느 정도 되죠? 자만하죠. 그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 갖다 그 사람에게 얹으면 그냥 정신 이상한 사람이 온전해지고 병든 사람이 낫고, 응? 그 사람이 바울이 말 한마디 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순간 바뀝니다. 그죠?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죠? 버리셔요. 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바울에게 남이 알지 못하는, 고쳐지지 않는 가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남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아픔, 약점이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게 은혜의 사슬이에요. 아멘? 자만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9절에 또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도록.
그게 바울이 답을 얻은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답을 얻고 난 후에 그는 너무 기뻤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함께 읽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도 약한 것, 능욕받는 거, 궁핍하고 박해받고 곤고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약한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뻐합니까? 감사합니까? 내가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거, 능욕받는 거, 그것 때문에 기뻐요. 근데 바울은 답을 얻고 난 후에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이유가 뭐죠? 말씀으로 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약할 때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 진정한 치유가 되고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됩니다. 말씀으로 답을 얻은 사람은 인생 승리하게 되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답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얻은 답이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얻은 답이 있잖아요. 뭐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 가지고 천만민 복 받고 만민이 복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정신이 이상한지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다 달라내는 거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자, 하나님도 뭔가 맛이 갔는지 치매가 왔는지 왜 그러지? 아니요. 바치라고 했을 때 창세기 22장에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3일 끌어 가서 요셉을 그 아들 이삭을 들려고 하잖아요. 아들이 물어요. 안 물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나무와 불은 있는데 왜 제물이 없습니까?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를 드리려고 하죠? 이삭. 그때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자신이 준비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이 답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얻은 답이 있어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나님이 그랬어요. 모세에게 내가 너를 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리라. 광야 40년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우리는 없으면 없는 것 가지고 이제는 막 모든 결정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광야라는 것은 낮에는 뜨거워요. 여러분, 제가 그 미국에 갔을 때 그 어디죠? 그 라스베가스라는 그 도시는 완전히 그냥 그 노름판 따의 덕이야. 근데 본래 그 도시가 사막이에요. 그래서 라스베가스 가면은 낮에는 사람들이 안 돌아다녀. 왜? 더우니까. 40도, 50도 다니니까. 저녁 되면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광야가 어떤 것인지. 낮에는 너무 더운 거야.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낮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으로,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밤이 되면 광야는 또 춥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추워지니까 막 움츠러들죠. 교회 오기도 힘들죠. 제가 그 군대 3사단차 철원 최전방 오성산 앞에서 처음에 거기 배치받아가지고 보초 근무 서는데요, 1시간 근무 서는데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거 시간이 안 가는 거야.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지 막 죽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따뜻한 방에서 얘기하는 거 1시간이 뭐 1분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보초 서는데 얼마나 추운지. 거기는 여러분, 그 강원도는 9월달 되면 벌써 내복 다 입어요. 근데 광야 너무 추워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앞서 행하신 하나님. 다윗이 얻은 답이 있어요. 무슨 답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돼서 의의 길로 인도한다.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여러분, 말씀으로 답을 얻은 자만이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여러 가지 일과 문제와 시험이 있는가?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행여 여러분 중에 시험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욥이 얻은 답이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니까 주신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으로 답을 얻고 인생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우리 인간은 지금도 길을 잃고 방황하는데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답을 주셔서 인생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기도의 망대가,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되게 하시며 나의 이정표가 전도와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요셉처럼 바울 사도처럼 말씀으로 답을 얻게 하시고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